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과 멸망 이후 7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고레스 왕을 통해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과거의 죄악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15절에서 나온 은혜 베풀기를 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히브리어는 레헤티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헤티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전에 아무리 죄악을 많이 지었다 한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죄악을 지을 것을 아셨지만 그냥 믿어주십니다. 그냥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사랑이시죠. 잘못할 거를 알면서도 눈 감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절대적으로 내가 책임질 나의 자녀들이다. 과거에 죄악이 정말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깨끗이 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구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헤티브, 정말 한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거짓이 아닌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이웃 간에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중재가 되는 것, 중재자의 다리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 해하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을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태초의 에덴 동산, 그 평화로운 동산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얼룩진 삶, 싸움으로 얼룩진 삶, 파괴가 난무하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이 자신만 살아가려고 생태계를 혼란시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뒤이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서로 돕는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웃 간에 화평하도록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고 서로 해하는 곳이 아닌 아픈 곳을 감싸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지기 위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여기서 이 넷째 달, 다섯째, 일곱째, 열 번째 달의 금식은 다 각각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월의 금식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벽을 붕괴시킴으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기원전 586년 4월 9일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월 9일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월 금식은 같은 해 5월 7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치욕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야 시대 때부터 있었던 7월 10일 날의 대속죄일의 금식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암살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을 때 제9년
9년째 해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10월에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자.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곡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금식의 날을 무엇라고 바꾸십니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들, 너무나 아픈 그런 날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잊을 정도로 기쁨과 행복한 날들로 바꿔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직하고 정결하고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끼리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 서로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짧게 본다면 당장의 이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남보다 조금 더 성공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심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삶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본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닫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하늘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아주 작겠죠. 하지만 이 작은 씨앗들이 퍼지고 퍼져서 귀한 하늘나라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자애로운 삶,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화해가 되는 삶, 진실을 말하는 삶, 이웃과 화평하는 삶, 의롭고 거룩한 삶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이 원하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되고 거룩한 하늘나라와 같은 삶인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서 우리를 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